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침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잠깐 동안이나마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등 요한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사역들을 행하시니 잠깐 동안이나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었고 이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가를 묻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남은 무리에게 침례 요한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도록 요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갈대는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신 것은 너희 보기에 침례 요한이 변덕스러운 마음의 소유자냐 그리고 그가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반어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코 요한은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고 철저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은 왕이나 또 높은 귀족들이 입는
자세봇 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에서 영광과 부귀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은 결코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또 세상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여서 바로 철저히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10절은 철저히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직접 목격하였고 또 예수님께 침례를 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였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 선지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지만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은 자신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고 또 메시아를 그가 직접 목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인물이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메시아를 보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베푼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로서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옥에 갇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한 건 역시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로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자신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베푼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로서 그 마음이 수건에 덮여 있음으로써 예수를 올바로 볼 수 없었고, 또 예수를 정확하게 바로 알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깐 동안이나마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에 올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때까지는 천국은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자, 7절 8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때까지는 철저하게 닫혀있던 천국이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서서히 개방되고 열리기 시작하더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빼앗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절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력한 권세, 힘을 가진 자는 누구냐? 바로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하여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침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도 선언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빼앗겨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격하고 확장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역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강력한 그 권세와 권능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로 끝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드디어 40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요한을 세우시고 또 이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의 그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의 나타남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 것을 예언하셨고 요한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심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저히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였기에 이제는 쇠하여야 하지만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왕성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은 참으로 특별한 자였습니다. 그의 출생부터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 역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로 구약에 속한 인물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를 바로 알게 되었고 예수를 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